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거죠. 뭐가 이렇다는 말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나는 자꾸 행하려고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그 질문에 답을 가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두 마음, 두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는 두 가지 생각과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 두 마음이 내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한 마음이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또 나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서로 공존한다기보다는 서로 대처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 인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냐면, 내가 육체의 소욕과 거리를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도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아라고 했느냐면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구원받는 날로부터 한 마음이라면 굳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진다면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상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이중 생활에게 길들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중 생활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과 육체의 소유욕을 이루려는 것을 그냥 공존해버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건 공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만약에 표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아주머니가 도벽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언제 도벽을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새벽 기도 갔다가 오는 중에 그때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보리는 조용한 시간이니까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 길에 싹 남의 집 담 넘어가가지고 훔쳐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소욕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벽을 한다든가 음란에 빠진다든가 어떤 마약을 한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 설사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있는데 영적 전쟁을 안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것이 나중에는요 살인에 이르기까지도 됩니다. 신앙인인데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다가 이거를 행동에 옮겨간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걸 내비로 두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정정으로 우리가 진정 참된 응답을 받느냐?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누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 진정한 응답을 받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이것이 갈등하지 않아. 성령의 인도받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이 갈등이 없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신 이상이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내 삶으로 그냥 공존시켜버리면은 이게 두 가지 인격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와서 어디를 건드리냐면 육체의 소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몰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갈대우리를 떠났지만 성령 인도 받고 출발을 했지만 그 안에는 육체의 소유과 이것이 공존하는 이중생활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내면적으로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당연한 거로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헤브론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비로소 이제 이중 생활을 결단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에는요, 사실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을 믿고 결단하는 거였어요. 이제 내 더 이상 사람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결단이 꼭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은 어느 날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육체의 소욕을 나는 날마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 된 게 없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의 그 문화가 있어서 두 부인인데 큰 부인은 한나였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이 첫째 부인은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인격이 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이가 있고 첫째 부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이 한나를 굉장히 그걸 가지고 모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나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마 계속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내 이 모욕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육신적인 문제 해결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유예요. 이것을 무시당하는 걸 내가 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정말 내가 내 개인의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나. 그리고 나서 한나는 나실이라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한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성령인도 받으려고 결단하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인도 받으려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요, 다니엘서 3장 또 6장에 보면은 이들은요, 우상 앞에 절만하면, 황제 앞에 절만하면 이들은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왜냐? 지금 왕은 이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자국민처럼 받아들여서 자기의 문화에 흡수시켜서 이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빌론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를 하면 이들은 출세가 보장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이 세 친구는요,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하는 황제의 명령서가 선포된 걸 알고도 그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들의 결단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일어났어요. 결단을 했더니 위기가 안 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때로는 결단했기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어요. 옵니다. 문제가 올 때도 있고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단의 결과로 어떤 일이 나냐? 이들은 3명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다리오, 이 3 황제가 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들에게마다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언제요? 결단하는 날로부터. 또 성경을 보면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걸 결단한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에요. 근데 이 소경은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를 만난다면 당신의 이 눈이 먼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나서요, 바디메우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진짜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렸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지금인가 보다 라고 자기는 예측을 한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그때 이 바디메우는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막 고래고래 그냥 한 번 외친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시끄러워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없다. 당신 때문에 말도 못하겠다. 시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불러 내게 와라. 오게 되라.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좀 불러와라. 왜 이렇게 나한테 달을 찾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날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말고는 사람을 참된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현장이 언제 바뀌느냐? 오직 복음으로 결단내는 날로부터. 오늘 오직 복음이 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 이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됐다라고 하니까 40년간을 장애인으로 산 겁니다. 어느 날 그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그날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은과 금, 내게 누가 좀 돈을 주지 않을까? 나의 인생에 돈을 줘서 내 육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늘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에게 그날로 처음으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뭐냐고 하냐면, 은과 금은 우리가 없다. 난 당신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어. 줄 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요,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뭐라고 할까요? 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네가 오늘 언약으로 잡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근원의 문제는 끝나는 거다라는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니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신의 표현적인 드러난 것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를 처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단지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난 돈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되느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겠죠. 40년 동안을 안진뱅이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그 사람이 또 어디에 앉아? 자리를 잘 차지했어요. 성전 밀물에 또 앉았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나왔네, 저 양반.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그 믿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40년 만에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언약을 잡는 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진뱅이가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그가 비로소 내가 필요한 건 그리스도고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남 일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얘기하면요, 저리 가 이 녀석들아. 나한테 돈 주지 않을 거면 돌아가. 너 나 모욕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한 번도 내가 근원의 문제를 놓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놀라운 겁니다. 언약을 바로 잡는 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유입니다. 나를 깨끗이 소지했단 말이에요. 내 인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왔다.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격을 훌륭히 갖추거나 교양을 쌓거나 하면은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장은 뭔가 좋아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훌륭한 인격 가진 사람하고 인격이 안 좋은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해 보여요? 당연히 인격이 좀 갖춘 사람이 훌륭해 보이지 않을 겁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과 교양이 없는 사람, 누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교양을 갖춘 사람이 훨씬 나아 보이겠죠.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없다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격 아무리 갖춰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도 인격을 갖춰야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나는 사단 관심 없어요. 난 그런 귀신 믿지도 않아요. 난 그런 거 뭐 인정도 안 해.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러나 강한 자를 내가 싫다고 해서 내버려두냐? 안 그렇습니다. 잘 지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우리끼리 편안하게. 근데 강한 나라가 그냥 쳐들어갈게 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난 너를 침략하고 싶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남북한 6.25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이 전쟁하고 싶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좀 잘 지내고 싶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무기를 준비하고 한 사람이 난 가겠어. 너희들 좀 죽이러 갈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양이 어떻고 인격이 어쩌고 지금 우리가 어저께 인테리어 해놨는데 이 집에 왜 여기다 우리 포를 쏘냐고 백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쏘겠다는데. 사단이 공격을 하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세간 하나도 내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왜 두 마음이죠? 나의 또 다른 나를 붙잡고 있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나를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단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능력만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느냐?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계적인 그 지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노벨상 3분의 2를 가져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참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를 보면은 쉽게 이해되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네.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눈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인들 저게 저 마음대로 되겠나?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좀 결단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지만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안 된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대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말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말은 대부분이 그냥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읽어주면 돼요. 그래, 네 마음은 그런 줄 알겠어. 그러나 너의 마음보다 강한 자가 너를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두 가지의 인격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지가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공급처가 있어요. 무기를 나에게 공급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부식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많은 군대가 그냥 올스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영적 힘을 공급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참 신기한 게 조금만 예배 몇 번만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흔들흔들합니다. 그 제가 알아요. 나 왜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하지? 그게 이걸 이겨낼 힘이 공급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역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말씀 못 들었다? 그러면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제공해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사명이 뭐냐? 사역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입니다. 솔직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해볼래 끝까지.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바라보냐면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식도 있고 좀 배움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성공 좀 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냐면 바로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 할 것 같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할 것 같아. 그 아주 얄팍한 능력을 굉장히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안 내미는 겁니다. 왜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했냐면은 부자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도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오바다 같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 아니에요. 가이오도 엄청난 부자지요. 브리스 아굴라도 굉장한 부자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부자는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그 부를 의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부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 자기의 능력과 성공이 대단한 거라고 여기는 자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는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그 부에 대한 한계를 빨리 깨닫고 돌아서 주께로 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솔직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전환점이 뭐냐? 주님, 나의 힘으로는 저는 안 됩니다. 요 고백이 시작될 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조그만 작은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막 한참 막 젊고 의욕 있고 뭔가 막 될 것 같고 막 이럴 때 이때는요 사실은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또 하면 되지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싹 무너뜨리더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중에는 내가 젊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더라고. 젊은데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내가 공부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됐을 때부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응답의 전환점이었어요. 오늘 이 축복이 굳이 다 무너지고 한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별게 아니구나. 예측을 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정말 인정할 때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이 가장 저는요 솔직한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면 솔직한 기도를 할 때.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포장을 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포장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뭐 그렇게 간절한 것도 없어요. 간절하다는 얘기는 내가 한계를 이렇게 간절해지는데 눈 감고 이렇게 해서 주여 뭐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약간은 불신앙이지. 솔직해져야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주의 은혜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작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절망의 끝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이 8장 보세요.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받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완전케 하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가 은혜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설사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너무 감사해.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행복도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우리가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행한 상황인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도. 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또 다른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 고백이 그를 가장 성령 충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원래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고 한들 그 소용없어요. 지금 나는 말씀 따라 가겠노라. 나는 지금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다. 그때가 가장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고백에 하나님은 반드시 24 응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하는 게 뭐냐? 오직이 되어야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도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오직이 안 돼요.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오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면 그 순간이 그분이 지금 오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데도 전 상관없어요. 안 되면 어때요? 막 가지고.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오직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첫째 뭐냐? 오직 말씀이 돼야 돼요. 이사야 60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참 표현이 재밌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풀에다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풀인데 때로는 우리에겐 꽃을 필 때도 있다. 우리에게 뭔가 잘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꽃 피는 때. 요즘 봄 되니까 요 앞에 보니까 진달래가 아주 개나리, 진달래구나, 진달래. 진달래가 이렇게 폈어요. 겨울 내내 볼 땐 참 볼품 없더니 꽃을 이렇게 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꽃도 고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육체의 풀도 시들고 그 육체에 핀 꽃도 떨어지나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이야, 진짜 멋지죠? 인간의 삶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별볼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그래서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 가지고도 한 끼 두 끼 못 먹으면 갈급하죠. 막 찾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루를 굶겨놓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육의 양식도 3일, 한 3끼를 안 먹으면 힘들어하는데 영의 양식도 같습니다. 그죠? 영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 삶이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해야 돼요. 나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행복하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행복하세요? 네, 예배 시간 행복하면 축복된 사람이에요. 참 이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참 가장 안타까운 분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요, 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백문일답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에 와더라도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로 나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요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 그게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요. 막 사람들은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실제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거를 딱 통달한다고 하죠. 이해돼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나에겐 그리스도이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게 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모르는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공격해온다.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함정 중에 함정이 뭐냐면 나입니다.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것을 너무 강조한다. 이거가 위험한 게 없어요.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 여기에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가장 우리가 이러잖아요. 참 저 사람 부담되네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 자기 주장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요. 저 바다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우주에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별이 몇 개가 어쩌고 막 몇 동배가 막 그 얘기하면 내가 새 봤어? 내가
새 봤냐고. 내가 그런 얘기. 아니 대략 그렇다고. 그냥 그게 코끼리 더듬더듬해서 어디 한 부분 만진 격이지 뭘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정이에요. 그 사단은 여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만 뭐 이렇게 누가 뭐라 하면 막 흥분하잖아요. 막 자존심이 상해. 무슨 자존심 뭐 상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얘기하면 아 그렇게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내 생각이 다 옳다 생각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함정이다. 이게 함정. 사단은 여기를 공격하라.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또 하나가 사단의 틀이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라고 하는 건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 남들이 다 하니까. 그죠? 남들이 우하면 나도 모르게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그 굉장히 참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틀이라는 게 뭐냐면 딱 짜져놓은 거예요. 사람은 틀에 들어가면 편하거든요. 그 틀에 딱 그 틀대로 움직이면 아주 그게 편하거든. 뭔가 고민도 할 필요 없고. 근데 세상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요.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저게 진짜 맞나? 그렇죠?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돌잡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뭐 붓을 잡았더니 얘가 학자가 될 거라고.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문화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문화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각인시켜 버려요.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절대 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문 어디에서 사주풀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 끈히 보다가요. 그거 잡힙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이번에는 뭐 액땜을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거. 괜히 말이야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액땜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문화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거기에 틀에 잡혀버리게 만든 말이에요.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문화가요. 전부 다 우상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6가지 불신자 상태예요. 우리 상태가 늘 뭐냐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뭔가 염려하고 있다. 사단의 6가지 불신자 상태를 내게 지금 준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올무 던져놓은 거예요. 던져놓은 거. 거기 걸려들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여호와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가 오려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생각하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게 위기가 왔다? 기회입니다. 갈등이 왔다? 갱신의 시간표예요. 뭐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할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불신자 6가지에 잡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제사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요. 왜 맨날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요. 무서워할 게 없다. 아무것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은 세계복음화에 관심 갖는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빛의 경제를 불어 넣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이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요. 마음만 가져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뭐 2, 3, 7, 5천 정도 다 갑니까? 그러나 마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놓고 하는 작은 헌신이든 작은 것, 그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딱 보고 말고 나서 첫 번째 한 고백입니다. 뭐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완전한 천명을 딱 정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다 가는 것이다.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날부터 바울이 가는 현장 속에요, 많은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의 축복자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